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네. 그렇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채찍질하는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19장을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제는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서 가는 시간이 새벽이었다. 예수님 체포 시간도 역시나 예수님이 기도가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체포를 하셨으니까 새벽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를 체포해서 끌고 오는 시간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갔던 곳이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부인하는 그렇죠.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잖아요. 가야바가 이번 두 번째 여기서 볼 때는 가야바한테도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야바에게 갔을 때 사람들이 유월절을 먹을 때는 부정을 타면 안 돼.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일에서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꺼려하는 사람들을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예수님이 죄인인데 사형을 받아가지고 더럽히면 우리가 피를 묻힌 것과 똑같은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정결케 하러 오셨는데 부정한 것을 알고 들어가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갇혀 있어요. 안 보인다는 거죠. 히든 카드처럼 안 보이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것이죠.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도 잘 못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못 알아듣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쉽게 말하면 주님이 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가는 길은 역시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혼자밖에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실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못 박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따라서 다시 부활되신 것처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따라 죽고 말씀에 부활되는 삶.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산자가 되어져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좀 두려워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산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생명을 위한 삶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속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길을 알기 때문에. 속죄 못 받은 사람들은 내 죄도 사함이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겠어요? 나도 제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그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부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시면 내가 산자가 되죠.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유월절 먹을 때 더러운 거 피 안 묻히려고 안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유월절은 어디 유월절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생체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유월절을 먹는 거죠, 양식을.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는 게 유월절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되기 전에 뭐를 하세요? 마지막에 포도주와 빵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유월절. 그런데 자기들은 유월절을 따로 지키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꺼려하고 안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겨졌다. 응? 이해되시죠? 그래,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을 주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죄인으로 취급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죄인 취급하는 거지. 진짜 죄가 뭐가 있는지 알아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알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누가 그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을 때 그게 감춰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마치 말구에 누였다. 얼마나 창피한 태어남이니 그게 탄생이라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네. 말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그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거기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자라서 선포해가지고 말씀드릴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러면 사람 다 싫어하잖아요. 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파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도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산자의 삶을 사셔야죠. 내가 예수님에서 살았으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참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절대 느껴지지 않았을 건데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뭐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로 고발하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무슨 행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행악을 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을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빌라도가 그건 나쁜 놈이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증거가. 근데 행악자라고 해요.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반드시 행악자이기 때문에 넘겼다는 거야, 자기들은. 예수님이 행악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저부터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행하겠다고 미리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재판을 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재판하는데 왜 죽인다고 말을 해요? 사형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 재판을 해보니까 사형감이네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한 것은 당신이 우리한테 죽일 권한을 당신한테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죽여달라고 얘기잖아요. 그럼 이미 죽일 것을 다 각오를 하고 온 거잖아. 결정이 끝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정해진 수순행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랬는데 역시나 죽음을 형으로 향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쪽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쓰임받고 예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악한 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한쪽에서 볼 때는 그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여주는 역할을 악역을 맡은 거죠. 한쪽에서 볼 때는. 또 한쪽에서 볼 때는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거의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유리하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피값을 받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보여야 돼. 한쪽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일 자가 없다면은 메시아가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성경의 얘기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겠죠.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몰라가지고 죽였던 그 죄가 너무 괘씸하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여기 시켜놓고 우리를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구원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희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게 누가 들어와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부 아브라함 자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믿음으로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기를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둘이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나가는 길이 열려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다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수가 찬 그 구원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딱 열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왜? 알곡이 다 찼잖아요. 이제 찾은 거잖아요. 그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먼저 사형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놓아줄 할 사람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잖아.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거네.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왜? 죄인이 안 돼서 죽으면 이게 의인의 죽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게 되잖아.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게 만드는 작업을 해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죽이면 의인을 죽인 게 돼. 의인을 죽인 게 되면 자기들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게 되잖아. 그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어야 돼,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든지 죽기는 죽게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사형수잖아요. 그러면 죄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야만이 가능한 사형을 아무나 시키나요? 내란을 일으키는 살인자 같은 사람 시키잖아요. 엄청 어지럽히는 국가를 어지럽히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려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한 사람 찾아가지고 죽이고 그러잖아. 바나바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한 사람씩 십자가에 달려 목벽한 사람이 생기는 거지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그거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다. 그럼 이미 예수님은 이제 사형수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정도면 범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도 자기들은 이미 죽을 권한이 없는데 그 죽을 권한이 있는 로마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을 사용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들어가죠.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당시에 왕이면 아무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왕의 권한이 백성들 위에 있는데 백성들 위에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진 그분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죽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데 유대인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했으면 똑같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유대인은 왕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것은 진짜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저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 그러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가짜야. 유대인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꾸로 물어봤으면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입으로 알고 했으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야.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괜히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정죄를 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알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말하죠.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나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본 것은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었다. 네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그러냐고 묻는 거죠. 빌라도도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 스스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고백했다고 하면 그가 신앙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를 통해서 사형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유대인 왕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죠.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라고 권한을 가지도록 하겠죠. 유대인 왕이니까. 자기가 사형권대로 사용해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죽이는데 내어줄 리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제대로 이제 대답할 수가 없는 빌라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묻혔어요. 빌라도 스스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말하는 것은 왜 유대인 왕이라고 성경에 거기 유대인 왕으로 인정한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왕을 찾아러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헤롯이 딱 들었을 때 유대인 왕 그러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미가서를 딱 여기서 통해 얘기를 해주잖아요. 베들레헴 하면서 좀 얘기해 주는데 그거 이제 그리스도가 유대인 왕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거기는. 그렇죠?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왕이 돼서는 왕이 완전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인 왕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만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다스리려면 세상의 왕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약에 유대인 왕이나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하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 싸워서 이런 유대인들한테 날 넘기겠느냐 그 말이야. 이런 유대인들한테 넘기지 않게 했을 거야 지금. 이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백성이 관계이지만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기가 자기 땅에 왔는데 내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자기 땅에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왕권을 가지고 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는 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접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는 자녀는 권세를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는, 그걸로 마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어떤 나라에 소속한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요한도 이스라엘을 좀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전했던 그가,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임할 때는 믿었던 그가,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의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분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를 부흥시켜서 세계를 제패하는 왕으로서 한 번은 성공을 하시고 돌아가셔야 그게 맞는 거지. 응?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자처럼 잡혀가. 그것도 숫자도 많지 않아.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체포해서 가. 아니, 어때 만왕의 왕이신 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건 가르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저분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잡혀갈 때는 완전히 죄인처럼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자책이 된 거지. 그래서 후회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행한 걸 가서 피값을 받은 걸 가서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 저분 저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할지 안 하는, 분명히 싸울 텐데 싸우지도 않으시고 왜 그러시지? 내가 잘못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할 거 아니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자기 나라의 부흥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시는 쪽으로 가시니 그 양심의 한짝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게 주님 하신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시아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자기들에게는 메시아 모습이. 그 여러분에게는 메시아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그러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전하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11장에. 마태복음 4장 11장 4절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를 알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나라에 대한 일이 아니죠.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된 얘기죠. 자,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병자면 병자를 고쳐주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는 듣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론 여기는 이제 육적인 중에 영적인 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그래서 예수님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고, 그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와서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지 나를 알면 실족지 않은 자 복이 있다고 알려주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밖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에 속한,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르게 병든 자, 눈먼 자, 귀 먹은 자, 나병한 자 다 고쳐주는 거잖아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유대 나라를 살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죠. 잘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쯤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거든요. 가르쳐도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아버지가 그랬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그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야. 복음이 중심이. 어떤 나라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이 좁은 눈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를 찾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린 거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린 자야. 너는 미쳤어. 계속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믿겠죠. 이스라엘이 꼭 그 꼴이잖아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도 세상의 복음은 다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로, 예수를.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야. 구원은 유대인에게 낫긴 했지만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내 나라인 거지. 빌라도가 묻잖아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빠졌죠. 유대인은 왕이냐 말 빠졌잖아요. 유대인이 안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왕은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왕으로 태어난 거다. 나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게 태어나신 거예요. 아들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 아들로만 나타나니까 아들이 되는 게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은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 아들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왕이 되신 것은 원래 왕이시지. 원래 왕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야.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왕이 또 되셔야 돼요? 원래 왕이신데? 그러면 유대 나라 구원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아들은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왕으로 온 예수님 잘 모르죠? 예수님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왕권까지 찾아야 뭐까지 가느냐면 이게 신부의 자리에 찾는 거예요. 아들이 되시고 왕이 되신 분들이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뭐냐면 예수님하고 격이 같아져야 신부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왕으로 영으로 뛰어나신데 신부가 형편없어. 그럼 결혼이 되겠어요? 결혼이 안 되죠. 이 땅에서 그 차이나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잖아요. 그 가정에 살긴 살지만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잖아. 여자들이 그냥 좀 잘나가지고 결혼하고 부잣집에 갔다가 한 십몇 년 있으면 다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 대부분 다 그러지. 왜? 그냥 그때만 빼먹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격이 안 맞는 거지. 만약에 그 집이 부잣집이었어, 여자집이.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못합니다. 어지간해도 못하죠. 서로 그런 경쟁관계가 있기도 하고 어떤 위치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편이 없어. 근데 남자가 너무나 부잣집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재력 있는 집이야. 그러면 가서 못 살죠. 세상에 물질만 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결혼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물며 영원한 나라에 속한 신부가 만들어지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으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 자리가 아내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점이 없어야 돼. 주름 잡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완결한 사람이지. 흠결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진 아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들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이 의를 얻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왕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부활의 권능을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왔을까 그랬더니 이게 왕권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오는 것이. 여러분이 아들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이 교회에 그런 신부가 딱 세워져서 여기에 이제 가득한 신부가 채워지면 이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한 거야. 그때야 비로소.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왔습니다. 곧 그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이게 지금 왕이신 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된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왕으로 드러나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어드리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질비다도는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이냐 또 물어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지식 자체가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를 취하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땅에서 오셔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형상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 형상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했죠. 그러니까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뛰어난 이름, 사람들이 형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죠.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그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 근데 이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여 느낌을 딱 주시는데,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전하고 있을까? 이게요, 이렇게 딱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계단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는 지금 1계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속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되고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올라가야 돼요. 영으로 이게 딱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시면 교회가 살아나는데, 근데 1단계가 안 됐는데 2단계, 3단계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지금 그게 요한의 세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이죠. 저 밖에 들어왔어. 안 가셔도 돼요. 나가는 것 같아. 들어온 것은 아닌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분들이 다 찾아지면 우리는 그 왕을 인정한 자가 되는 거고, 왕이 우리를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지금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얘기하잖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고 땅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음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땅에 속한 음성은 사람들 안에 이제 그냥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성령이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직접 하늘부터 내려오는 말씀들이 들려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그 말씀이 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게 진리에 속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그 왕을 경배하는 거죠. 왕의 왕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높은 것을 이제 알았어. 근데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그분이. 감히 그 이름 자체도 대할 수가 없는 정도로 높아. 크신 분이시. 근데 그런 분인데, 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알았어. 그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이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신분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완전한 이제 퍼펙트한 신이 되시는 거예요. 왕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취함을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형상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그걸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최고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취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럼 하나님이지. 그 잃어버린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영적 이치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해드리면 하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그걸 믿어드리면 여러분 안에 진리를 안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이제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언자가 되시는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